오늘 하세나 본문은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쥐고 있는 단창을 들어 아이 성 쪽을 가리켜라. 내가 그 성을 내 손에 넘겨준다. 여호수아는 들고 있던 단창을 들어 아이 성 쪽을 가리켰다. 그가 손을 쳐든 순간 복병들이 잠복하고 있던 그곳에서 재빨리 일어나서 돌진하여 들어가 성을 점령하고 순식간에 그 성에 불을 놓았다. 아이 성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연기가 그 성에서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그들은 어느 곳으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다. 광야로 도망하는 척하던 이스라엘 군대는 뒤쫓던 사람들에게로 돌아섰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사람은 복병이 그 성을 점령하고 연기가 그 성에서 치솟는 것을 보고는 돌이켜서 아이 성의 사람들을 무찔렀다. 복병들도 아이 성의 사람들과 맞서려고 성 안에서 나왔다. 이제 아이 성 사람들은 앞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쳐 죽였으며 그들 가운데서 살아남거나 도망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 성의 왕만은 사로잡아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왔다. 이스라엘 사람은 광야 벌판에서 자기들을 뒤쫓던 모든 아이 성 주민을 다 죽였다. 그들이 모두 칼날에 쓰러지자 온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 성으로 돌아와서 성에 남은 사람을 칼로 죽였다. 그날 아이 성 사람 남녀만 2,000명을 모두 쓰러뜨렸다. 여호수아는 아이 성의 모든 주민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칠 때까지 단창을 지켜든 그의 손을 내리지 않았다. 오직 가축과 그 성의 전리품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차지하였다. 여호수아는 아이 성을 불질러서 황폐한 흙더미로 만들었는데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여호수아는 아이 성의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가 해가 질 때에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나무에서 그의 주검을 끌어내려 성문 어귀에 내버리게 하였다. 사람들이 주검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 가족 위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아이성의 전투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교만했던 아이 왕은 이스라엘의 유인책에 속아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성 멀리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으로 바로 돌아가기 어려운 때가 되자 여호수아는 복병이 일어날 신호를 줍니다. 그 신호는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호가 있자 이스라엘의 복병은 일어나 성읍으로 들어가 그 성읍을 점령하고 성읍에 불을 놓습니다. 이로 인해 연기가 하늘에 오르자 아이 왕은 당황합니다. 돌아갈 본거지를 잃었기 때문이지요. 더불어 도망치던 이스라엘 군사들도 뒤돌아 쳐들어왔고 아이 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복병들도 쳐들어오자 아이 왕과 아이 군사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했고 아이 왕은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이 성의 남녀노소를 다 죽이고 그 성의 가축들은 전리품으로 취하게 되지요. 그 후 아이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왕은 죽여 나무에 매달았다가 율법에 따라 해 질 무렵에 시체를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 성과의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되는데 이 부분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가 단창을 손에 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손에 든 것은 복병에게 일어나라는 신호를 준 것이지요. 18절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단순한 신호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26절을 통해 알 수 있지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혹시 이와 비슷한 장면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에 듭니다. 또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는 아말렉과 전쟁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듭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자신의 단창을 든 것입니다. 그것도 아이와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말입니다. 이런 행동은 이 사건을 이루는 자, 그 자가 단순히 손을 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전쟁의 끝까지 단창을 든 손을 거두지 않은 것입니다.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또 하나는 진멸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진멸은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 인식으로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 곧 긍휼, 인자, 진실, 사랑 등과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부분을 이해할 때에는 우리가 그 당시의 인식과 또 목적을 10분 감안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진멸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진멸은 모두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이방의 영향력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의 우상 숭배와 악행을 배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멸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 일을 즐거워하시며 행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한 이스라엘 때문에 고육지책으로서 사용하셨다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그들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방금 살핀 두 가지를 놓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려 하는데 이를 위해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단창을 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이룬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바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증명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증명은 나 스스로를 의지하거나 높이지 않게 하며 앞으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호수아의 단창과 같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구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진멸이라는 무시무시한 일을 행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며 세상을 닮지 않게 하시려 했습니다. 이런 구별된 삶은 구약시대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세대와 얼마나 구별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닮은 자,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의 생각과 성품을 돌아보며 하나님 닮은 정도를 또 예수님 닮은 정도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두 가지를 살피며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자녀에게 인정과 칭찬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의 인정과 칭찬이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겠죠.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